저희가 화요일부터 묵상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애정과 또 자랑스러운 마음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각이 난다는 뜻일 것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친구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 친구 아버지의 아들을 수학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날 가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던 내용이 여러분 혹시 수학의 정석이란 책 아시죠? 보통 우리가 입시 때는 이제 기본편을 여러 번 풀고 이제 수능을 봤는데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저에게 고등학생이 배우는 수학의 정석의 실력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야, 사실 나도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굳이 그 문제를 풀지 않고도 수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옵션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제대로 모르는데 너가 원하면 같이 풀어보자. 서로 답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답지를 보지 않고 문제 한 문제 풀기로 약속을 해서 제가 아마 여름방학 때 이 아이 한 2, 3개월을 가르쳐 줬던 것 같은데요. 두 남자가 사실 선생과 학생인데 선생이 학생에게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답지를 보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제가 종종 이 아버지께 이 학생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의 정석 실력편을 풀던 아이가 과학고에 진학하고 나중에 카이스트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짧은 기간, 2개월, 3개월밖에 가르쳐주지 않았던 선생이었지만 이 학생이 너무 기특하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가르쳤던 모든 학생에게는 이 학생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꼭 이 얘기를 했습니다. 키는 선생이 아니라 학생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꼭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족한 선생님에게 단 하나의 열매이자 자랑거리가 생긴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제가 이 학생에게 가졌던 마음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행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학업이나 과업을 성취해낸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바울이 전한 말씀대로 행하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신앙과 또 어떤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이 대사도로 하여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했던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설교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책망을 제법 많이 받은 교회는 어딜까요?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오죽했으면 내가 매를 갖고 나아가랴 이런 글을 편지로 써서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 내려갈 때 과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만든 것일까? 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주목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바로 이 성도님들 안에 있었던 말씀을 받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당시에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 그들을 지칭하는 이 인칭 대명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의 대적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말이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전하는 편지나 글을 읽어보면 제법 권위 있고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데 반면에 그 말씀을 전하는 그의 모습이나 그의 목소리는 그 글에 비해 형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 2세기에 바울과 데클라 행전이라는 외경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바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안장다리에 눈썹은 양쪽 다 찌부러졌고 매부리코를 가진 사람. 이걸 보면 바울의 인상이 그렇게 좋아 보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향해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라고 한 말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는 말은 어떨까요? 그가 쓴 서신서들은 권위가 있고 설득력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실제로 전하는 그의 언변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는 말은, 여기서 시원하지 않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멸시를 받다 혹은 멸시하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헬라 철학과 수사학과 화려한 웅변술에 익숙해져 있었을 텐데 이들을 이러한 청중들의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바울의 언변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이 저작 연대가 한 5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연대가 5년이 더 늦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쓸 때보다 5살 더 젊고, 그래서 어쩌면 조금 더 혈기가 왕성하고, 그래서 덜 다듬어진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기는 어려웠다는 얘기죠. 여러분, 거기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방언을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평범해 보입니다. 특별해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칭찬을 받는 것일까?
결국 이 두 교회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겨지는 그들의 마음밭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보며 때로 바울의 외모가 아니면 바울의 어눌한 말투가 방해가 되는 순간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했고 진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이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교회도 당시 초대교회처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고난이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소개되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요,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유대 구전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통치하에 톱으로 켜져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 함께 내려갔던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서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죠. 자신이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는 이와 같은 고난을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여러분, 유대 지역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켰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동족의 핍박 가운데 신앙을 잘 지켰고 결국 이를 통해 다른 교회들에게도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공동체는 지난주에 H캠프의 기간을 보냈죠. 이제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어서 이제 현장에서는 듣지 못하고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영상으로 듣고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았어 라고 마치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았는지, 이 H캠프 기간에 선포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어떤 구절이 나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은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목장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삶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의 자세이고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던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여러분 매 주일마다 혹은 매일마다 이 새벽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심령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소망과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사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문 기간은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바울 일행은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17장 4절에 따르면 많은 헬라인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전달합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3주밖에 되지 않은 짧은 체류 기간을 뒤로하고 이 지역을 떠났던 이유는 극심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죠.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과 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이제 막 보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 이 지역을 떠나야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치 막 젖을 땐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두고 왔던 한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 어딘가로 떠나 보내야 했던 요게벳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이제 막 반응하기 시작한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저리고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17절에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러분, 여기서 열정이란 단어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함께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차례 이 지역을 방문하고자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기록해 전달한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저 그 사무치는 그리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일행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바울에게 소망이 될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열매들로 인해 얻게 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왜 기쁨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게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바울에게 왜 자랑의 면류관이 될까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자랑이자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제 끝난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여러 장면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상식 장면이 많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메달의 색깔에 상관없이 그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만으로 감격해하며 기뻐하는 선수들입니다. 금메달을 땄다고 더 좋아하고 동메달을 땄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 감격하고 웃으며 울며 그 자리에 서 있는 선수들을 지켜보는 것은 많은 감동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선수들보다 그런 선수를 바라보고 있는, 환하게 웃고 있거나 엉엉 울고 있거나 어찌됐든 그 선수를 바라보는 감독과 코치의 모습을 비춰줄 때 저는 더 많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 훈련과 모든 기간들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보냈던 기간들이 그들에게 의미 있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기간들을 거치고 무언가 성과를 내고 그래서 기뻐하며 그 시상대에 서 있는 자신의 제자들, 그 선수들을 바라보는 감독과 코치의 마음이 마치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바라보는 바울의 소망, 바울의 기쁨, 바울의 자랑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당신의 몸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발견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갖기 원하시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아닐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주님께 소망이 되는 성도로, 기쁨이 되는 성도로, 자랑이 되는 성도로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이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가 몸을 이루는 이 한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께 성도가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